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학개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읽으신 말씀을 의지해서 심령 부흥 그런 제목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시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여러분 마음에 뜨거움이 있느냐, 주를 향해서. 마음의 열정, 마음에 뜨거운 불이 없다면 사실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이룰 수가 있다 없다? 마음이 차갑게 식으면 자기 몸 하나 추스리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마음에 불이 임해야 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심령에 불이 붙은 것을 말해요. 성전 재건을 위해서 불타는 가슴으로 기환한 유대 백성들이 문제에 부딪혀서 결국 심령의 불이 꺼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학개를 보내서 그들의 심령을 흥분시켰다. 부흥시켜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BC 605년에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정복이 됩니다. 그리고 587년에 나라가 완전히 멸망을 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 다 불태서 없어지고 유대 민족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이 차서 538년에 BC 고레스 왕의 칙령에 의하여 유다 민족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고국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때 이스라엘 민족은 성전을 짓는다는 불타는 가슴을 안고 돌아왔어요. 1차 포로가 돌아온 인원이 얼마냐? 1차 포로 돌아온 인원이 약 5만 명. 2차 포로로 돌아온 사람들이 2차 포로는 성전을 다 짓고 돌아왔습니다. 약 9천 명. 이렇게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데 사마리아 사람과 이스라엘 대적들이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성전 짓는 것을 방해하는데 방해꾼들의 방해에 맡겨서 성전 짓는 것을 14년 동안 중단하고 있었어요. 14년을 중단하고 있었습니다. 중단하고 있을 그때에 학개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흥분시켰다. 부흥시킴으로 인하여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이 학개서입니다. 학개 선지자는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졌는데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는 원인이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그렇게 이제 핑계를 대면서 성전을 짓지 않는 거예요. 학개서 1장 1절 2절을 봅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 달 초하루에 하나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을 짓는데 방해꾼들이 성전을 짓는 것을 방해하니까 방해꾼들에 맡겨서 성전을 못 짓는 거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때가 안 됐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 손 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도 살아가다가 내가 해도 안 되면 때로는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뜻 아닌가 봐. 하나님 뜻 아닌가 봐. 하나님 때가 안 됐나 봐. 그리고 포기할 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삶,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요, 그걸 막는 것이 사단의 역사임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을 중단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당연히 어디에 집중할까? 자기 개인의 삶에 집중하는 거예요. 영적 삶이 무너지면 육적 삶에 집중하고, 천국의 소망이 무너지면 지상의 삶에 집중하고,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요. 성전 짓는 것이 중단되고 성전을 못 지니까 자기 개인의 삶에 집중한 거예요. 3절 4절을 보시죠.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이 판벽한 집은 아주 고급스러운 주택, 화려한 집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무너졌는데 화려한 집에 거하는 것이 맞냐? 사람이 영혼의 때는 영혼은 굶주려 있는데 육신은 화려하게 멋지게 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은 무너졌는데 개인 집이 화려한 거야. 그거를 주님이 책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때보다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에 집중하지 말고 영혼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성전 짓는 일을 하지 않으니까 개인의 삶에 집중하고 복 받기를 원했으나 복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5절부터 쭉 나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위를 살펴볼지라. 너희 행위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뭐하지요? 마실지라도 입어도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 구멍 뚫린 전대에다 넣는 것이 되는 거예요. 돈 삭 받아가지고 주머니에다 넣어? 근데 빠져나가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걸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뭐 했느니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집에다 갔다가 잔뜩 쌓아놨는데 하나님이 부르니까 다 날아가.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 많아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날아가서 빈털터리가 되는 사람.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왜 이렇게 됐느냐? 왜 복을 받으려고 하는데 복이 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황무한 삶이 왔느냐?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뭐 했어요? 빨랐어요. 이걸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얘기해 보면 영혼은 황폐하였는데 육신에 집중하는, 육신은 화려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 사실은 성전을 짓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이 얘기를 했죠? 지난주에 이 얘기를 했나요? 지난주에 주일 저녁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잊어버렸죠. 그렇죠? 참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여러분의 기억력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적행이가 뭐라고요? 밑빠진 독, 아무리 넣어도 남지 않는. 근데 희망이 있는 것은 콩나물에 물을 주면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자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혼이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너희가 누구요?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자기 삶에 집중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을 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이 방해자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중단되고 좌절하고 낙심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깨우기 위해서 학개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하여 백성들의 심령의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아멘. 예. 학개서 1장 12절에 보니까 스엘겔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 스룹바벨이 이제 성전 건축의 지도자입니다. 성전 건축의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성전 건축의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목사예요. 근데 담임 목사가 지금 낙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제 대제사장이에요. 그리고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가 선지 학개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개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의 고하에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에게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그리고 여호사닥의 아들 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뭐하심에?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여호와 그들이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더라 그래. 그러니까 심령 부흥이 일어난 백성들이 나가서 뭐 하는 거예요? 장애물을 굽고 가고 다시 성전을 짓는 걸 완공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성전을 짓는 날, 짓기 시작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복을 내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학개서 2장 18절에 보니까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을 추억하여 보라 그랬어요. 오늘부터 지금 성전을 짓는 이 시점부터 그 이전을 기억해 보라는 거예요. 날짜도 나오지요. 9월 24일 곧 여호와의 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추억하여 보라는 거예요. 19절 곡식 종자가 오히려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중단한 그 이후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근데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그날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나 오늘부터, 오늘이 언제예요? 9월 24일 곧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전 건축에 좌절해서 포기하고 자기 육신의 삶에 빨랐을 때는 해도 되는 게 없었어. 근데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삶을 살면 육적인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야.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뭐라고 그랬죠?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내게 뭐하리라? 더하여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전 건축, 영혼의 성전 건축을 짓는 데 집중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힘은 심령에 뭐가 일어나야 돼? 부흥이 일어나야 돼. 다시 말씀드리면 심령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14년 동안 성전 짓기를 좌절하고 중단되었던 그 성전에 심령의 불이 임하니까 다시 성전을 짓는데 상황이 바뀌었나요? 아니요, 상황이 그대로요. 대적이 없어졌나요? 아니요, 대적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문제가 뭐냐면 심령이 부흥이 심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심령에 불이 붙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쓰신 사람들은요 다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들이에요. 다 가슴에 불이 붙은 사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갈릴리 바다의 어부들 무식해요, 안 무식해요? 그것도 무식의 대장인 베드로. 베드로는 글씨를 안다고 모른다고? 베드로는 글씨를 몰라요. 그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가버리셨어요.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두려워서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문 밖에도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져.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에 불이 임하니까 그들이 갑자기 문을 열고 뛰쳐나가서 예루살렘 사람들 18교국에서 모인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인 예수 그게 메시아야, 회개해 할 때 남자만 3,000명이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심령의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심령의 부흥이.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뭐하더니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무슨 사건인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가 뭐냐? 마음에 하나님의 불이 꺼진 거예요. 성령의 불이 꺼진 거예요. 마음이 뜨거움이 사라진 거예요. 마음의 열정이 사라진 거예요. 그 마음에 다시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 전에는 우리는 움직일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요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핍박이 오고 조롱이 오고 때로는 맞아 죽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마음의 뭐 때문에? 불 때문에. 뜨거운 불 때문에. 아멘. 그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성경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서 20장 7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았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대저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강포와 멸망을 부르짖으니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여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뭐가 돼요? 모욕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그러니까 나가서 하나님이 나가서 외치면 바보가 되는 거야. 조롱거리가 되는 거야. 두드려 맞는 거야. 감옥에 들어가는 거야. 멸시를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제 말 안 할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면 나가서 말하면 바보 되니까 난 말 안 할 거예요. 그리고 입을 꾹 다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뭐 하세요?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이 가슴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막 속에서 불이 타서 막 뼈까지 타버리는 것 같은 그 마음의 답답함, 그 고통 때문에 또 뛰어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결국은 그러다가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분들 그러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가슴에 불.
여러분 심령에 불이 임해야 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으면서 자기를 돌로 때려 죽이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주여, 저들이 몰라서 저러니 절대 저들의 죄를, 나를 지금 때려서 죽이는, 돌로 잔인하게 쳐서 죽이는 저들을 절대로 저들에게 죄를 돌리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아멘.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자기와는 관계없는 자들, 돌로 현장에서 쳐 죽이는 자들을 무엇 때문에? 성령의 불이 가슴에 붙어서 그들을 사랑하고 수용하고 용납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의 실상을 한번 보십시다. 우리는 사랑한다고, 너 사랑하니까 흰 검은 머리 팥뿌리들 갖다가 살자, 그런 남편도 수용을 못 하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 남편도 수용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아내도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낳은 부모도 사랑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낳은 자식도 수용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럴까요? 가슴이 식어서. 가슴이 식어서. 가슴이 다시 뜨거워져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가슴이 다시 불이 붙어야 돼. 가슴이 다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복음의 일꾼으로, 이방인의 일꾼으로 부름받았어요. 근데 자기 동족을 사랑해서 가는 곳마다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제시합니다. 그러면 실컷 두드려 맞고 그러고 나서 또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해요. 이방인에 가서. 근데 바울이 그러한 삶을 일생 동안 살다가 마지막 로마 감옥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단두대에 잘려서 죽었는데, 바울 사도가 힘들다고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은혜래, 은혜. 자, 한번 성경 읽어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한번 읽어봐. 시작. 수도, 나의 나된 것이 뭐냐면 수고한 거야.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사도로 살아오면서 고생한 거야. 그 은혜라는 거야. 은혜라는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거 인간의 이성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육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도저히 그 세계를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설림교회 성도들 가슴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붙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이겨야 돼, 안 이겨야 돼? 이기는 것은 이론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지식이 아니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 남편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알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 알아 몰라? 순종하려고 해요, 안 해요? 근데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가슴에 불이 식어서. 가슴에 불이. 단 하나 이유예요. 가슴에 불이 식어서. 여러분도 한때는 예수를 위해 죽고 싶다. 그런 고백과 그런 열정이 있었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이 있냐고 묻는 거예요. 지금이 있냐?
여러분, 신앙은 가슴에 불이 임해야 합니다. 돈은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예요. 돈은 뭐라고요? 여기 보세요. 이거 얼마짜리예요? 5만 원짜리예요. 이거를 돈을 아는 사람은요, 5만 원짜리 가지고 5만 원짜리 물건 사러 들어가는데 당당할까 안 당당할까? 당당해요 안 당당해요? 당당하지. 이거 얼마요? 김문경 얼마요? 5만 원이래요. 5만 원 줄 때니까 김문경 주세요. 이거 당당해 안 당당해요? 왜냐하면 이 5만 원짜리 가치를 아는 거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면, 성령으로 가져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장착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제한 없는 하나님의 권세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일부 예배 때 말을 잘못한 건 아닌데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수정을 해주더라고. 불기구 여러분 아시죠? 불기구. 그랬더니 불기구가 아니고 열기구예요, 목사님. 불기구가 아니고 열기구예요, 그러더라고. 열기구는 알아요? 터키 가면 열기구 타는 관광 코스가 있더라고. 열기구. 그 열기구는 어떻게 타는 거죠? 풍선 같은 거 이렇게 이 에드벌룬 같은 걸 놓고 밑에서 불을 따면 그 열기 때문에 이제 이게 떠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불 꺼지면 어떻게 될까? 추락하지. 근데 터키에서요, 그 열기구가 고장나가지고 추락해서 죽었더라고. 신문에 나와서 보니까 다 죽었더라고. 근데 다 죽을만 하지. 그 높은 데 다 떨어지면 다 죽을만 하지. 아이고, 열기구 타다가 죽으면 참 원통할 거야, 그렇지? 그것도 돈 내고 타다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마음에 불이 꺼지면 추락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심령에 불이 꺼졌는데. 여러분들 다시 말씀드려요. 마음에 불이 꺼지면 나 자신도 못 움직인다니까. 나 자신도 움직일 수가 없어. 지금 지구상의 제일 큰 비행기가 A380이라는 비행기예요. 전체 다가 2층. 비행기가 전체 다가 2층. 그 비행기를 보면요, 집채만해요, 집채만해. 근데 그 비행기에 몇 명이 타느냐? 약 480명이 타요. 여러분들은 480명 감이 안 오는 것 같은데 480명이면요 45인짜리 버스 10대 분이 타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타는 거 보면요, 막 가방을 등에다 싣고 막 들고 막 타요. 그러면 비행기에다 실은 건 없느냐? 실은 것도 막 가방을 2개씩 실었어요. 그러니까 그 무게가 얼마나 겠어요. 버스 한 대가 날아간다 그래도 기적인데 그렇게 짐을 싣고요, 그게 막 날아가요. 막 날아가요. 그게 왜 날아가느냐? 불 때문에 날아가는 거예요, 불이 있어서. 그래서 밤에 비행기가 이륙하는 걸 보면요, 뒤에서 막 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막 엔진에서 불이 나와요. 막 여기 있게 날아가고 막 불이 막 확 나오잖아요. 근데 비행기가 올라가서 몇 미터 상공에 날아가냐면 13,000미터 상공에 날아가요. 13,000미터 그 상공에는 바깥의 온도가 몇 도냐면 마이너스 70도. 마이너스 70도면 어떻게 어느 정도인 줄 아세요? 마이너스 70도면요, 큰 삼치 있죠. 삼치를 잡아서 딱 넣으면 33초 만에 속까지 다 얼어붙는 거예요. 근데 13,000m 상공에서 불이 꺼졌어요. 엔진이 꺼졌어요. 어떻게 되죠? 어떻게 돼요? 추락해요. 다 죽어요, 안 죽어요? 비행기 사고는 산 사람이 거의 없어요. 비행기 사고는 다 죽는다고 봐야 돼요. 불 꺼지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의 심령의 불이 꺼져서 영적으로 추락해서 멸망으로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러분도 한때는 마음에 불이 붙어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일했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그때인가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러 왔어요.
근데 유대인들이 성전 재건하러 왔는데 1차가 몇만 명 왔다 그랬어요? 5만 명.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지어야 되겠다는 가슴에 불을 안고 온 사람들이요. 가슴에 불을 안고 온 사람들이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성전이 방해에 부딪히니까 그 마음에 불이 꺼져서 이제는 성전 짓기를 중단하고 말았어요.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불이 꺼졌다면 다시 심령의 불이 붙어야 합니다.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고는 여러분들 이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없어요. 육신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죄악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없어요. 세상을 이기고 천국 갈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심령에 불을 껐느냐? 무엇이 우리의 심령에 불을 껐느냐? 따라합시다.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우리 심령에 불을 껐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이 지금 성전 건축하러 돌아온 유대인들은 가슴에 불이 붙어서 왔다. 무슨 불이? 민족 사랑의 불, 하나님 사랑의 불, 성전을 재건해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들 이 성전 재건하러 온 사람들은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고레스 왕이 성전 재건을 하라고 바벨론 포로들을 돌아가라고 말할 때 다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나요? 안 돌아왔어요. 다 안 돌아왔어요. 그러면 그때 남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으냐는 어디서 보면 아냐면 에스더서를 보면 알아요. 에스더서 보니까 여러분들 유대인들이 많아 안 많어? 그러면 에스더서는 언제 상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 포로 돌아오고 난 78년 후 이야기예요. 그러면 78년 후에 에스더 사건에 보면 유대인들이 그 페르시아 지역에 넘쳐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5만 명이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이 5만 명이 돌아올 때는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산 터전을 다 버리고, 그리고 5만 명이 돌아올 때는 치료가 얼마냐?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1400km예요. 1400km를 걸어서 와야 돼. 약 2달간은 걸어와야 돼. 그러면 2달간 걸어오면서 위험한 상황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진짜 가슴에 불이 붙어서 내가 돌아가서 성전 지어야 돼. 여호와의 성전을 지어야 돼. 아주 가슴에 불이 붙어서 온 사람이고 생명 걸고 온 사람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심령의 불이 꺼졌느냐? 성전을 방해하는데 성전 방해하는 문제, 이 문제 때문에 결국 여러분 심령이 서서히 식어져서 결국은 성전을 중단할 수밖에 없고 성전은 다시 지을 수 없는 상태가 이르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문제가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몸부림쳐도 안 되는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 서서히 나중에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 신앙이 죽어버리고 말아. 그런 사람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다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돼?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근데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그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에 매몰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에 매몰되는 거예요. 아니 문제를 보면 안 되니까 하나님을 봐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성전을 중단한 백성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일어난 선지자, 보냄받은 선지자가 학개도 있지만 스가랴도 있습니다. 스가랴. 그래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다가 중단한 원인을 어떻게 보았냐면 스가랴서 4장 6절을 보십시오. 스가랴서 4장 6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 이 스룹바벨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성전을 짓는 담임 목사라고 그랬어요. 스룹바벨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뭐로 되느니라?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스룹바벨과 그의 백성들이 성전을 짓다가 좌절한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자기 힘과 수단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대할 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에 의지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으면 성전을 능히 지을 수 있는데, 문제를 바라보고 인간적으로 정치적으로 수단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문제는 해결되지 아니하고 결국 신앙의 열정이 죽어버리고 마음에 식어져서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를 바라보지 마.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다가 좌절하고 중단하는 이유는 뭐예요? 힘으로 되는 게 아니야. 누구로 되는 게 아니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학개를 보내서 학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어. 심령의 부흥이 일어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나가서 다시 성전을 지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지 마. 문제가 여러분 신앙을 죽여. 문제가 신앙을 죽인다니까. 근데 문제 속에서 누구를 바라봐야 돼? 여러분들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골리앗이 등장할 때 그 골리앗 때문에 누구는 사울과 그의 군대는 믿음이 죽어버렸어. 그렇죠? 그런데 다윗은 골리앗을 보자마자 마음에 불이 붙은 거예요. 저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으로 나가니 골리앗이 해결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성전 재건하러 왔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에 불이 꺼진 이유가 뭐냐? 문제에 함몰된 거야. 여러분, 문제에 함몰되지 않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아멘. 우리 이 민족의 교회의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을 끄는, 무엇이 우리 마음에 불을 끄는가? 육신의 쾌락과 삶의 염려가 불타는 심령의 불을 끄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한번 보시죠. 21장 34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그렇지 않으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모하여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의 불을 끄는 게 뭐냐면 이 쾌락주의, 이 편안한주의,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주의, 그리고 이 세상에 먹고 사는 문제의 염려, 그것이 나도 모르게 마음을 서서히 둔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리고 불을 꺼서 움직일 수 없는 죽은 자가 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로마서 8장 12절 14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뭐하지요?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이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령을 의지했다면 성전 지었어요? 못 지었어요? 지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보고 자기 일신의 삶을 바라보니까 결국 무너져서 성전을 짓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들이 여러분들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서 마음이 흥분되었다 그랬어요. 마음이 흥분되어서 성전을 다시 재건할 때는 상황이 바뀌었나요? 안 바뀌었어요. 똑같은 상황입니다. 오히려 성전을 처음에 성전을 질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걸 차고 나가서 성전을 재건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삶의 문제가 아니요, 여러분 환경의 문제가 아니요, 장애물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심령의 불이 꺼진 게 문제입니다. 아멘입니까? 심령의 불이 꺼진 게 문제. 우리 설림교회가 다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불이 붙여야 돼요.
아멘. 우리 설림교회가 한참 부흥할 때는 걸어 다니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걸어 다녔다 그러면 야단 맞았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이 그랬어요. 뛰는 사람은 그때는 성광교회였어요. 뛰는 사람은 성광교회 성도다. 뛰는 사람은 달리는 사람은 성광교회 성도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을 해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성전 지을 때요, 여러분 돈 하나도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이 이삿짐을 옮기는데 여러분 저 동사무소 앞에서 이 의자들을 여자들이야 전화를 넣었다니까. 동사무소의 역까지. 그래서 그때 이 여자들이 일하면서 남자들은 다 일 나가니까 집에 있는 사람이 여자밖에 없으니까 여자들이 이 의자를 다 들어 날랐다니까. 그러면서 그때 여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왜 우리 목사님은 여자 취급 안 하고 남자 취급하는지 모르겠어. 그거 여러분들 다 등으로 지고 날랐던 사진이 지금도 있어요. 무슨 힘으로? 여러분 가슴에 불이 붙어서 한 거예요. 성전을 지어야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지금 여러분들 이 의자 동사무소 앞에 다 옮기라고 그러면 다 도망갈 거예요. 이 의자 동사무소 앞에까지 다 옮겨놓으라고 그러면요, 남자고 여자고 다 도망갈 거예요. 다 도망가지 않지? 다 하지? 다 하지? 여러분들 심령에 불이 붙어야 돼요. 예. 내가 묻고 싶어요. 뭐 묻고 싶냐면, 내가 오영태 집사님한테 묻고 싶어요. 대표로 묻고 싶어요. 예. 우리 김성인 집사님을 향해서 사랑하고 결혼할 때 그 마음의 불이 지금도 있나요? 예, 있대요. 내가 한 사람만 더 물어볼게. 우리 혜원이 박혜원, 지금 그 방송국에 소리도 안 들려? 예, 선동이를 사랑했던 그때의 그 마음의 사랑의 불이 지금도 있나요? 좀 감소되지는 않았나요? 안 감소됐대. 안전하다에 안 감소됐대. 예,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심령의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어떻게 심령의 부흥을 일으킬 것인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지 아니하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예, 사마리아인이 성전을 방해해요. 이스라엘 대적이 성전 짓는 걸 방해해요. 근데 그들이 성전 짓는 방해하는 장애물 때문에 성전을 짓지 못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때 실상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심령의 부흥이 문제였어요. 심령이 문제였어요. 여러분들 학계를 통해서 다시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니까 그들이 나가서 성전을 재건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문제도 저의 문제도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해야 돼. 심령의 불이 임해야 돼. 그게 문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 봐. 여러분이 사랑하는 아내하고 남편하고 결혼할 때 사랑의 불이 붙어서 했잖아. 그때는 아내가 문제였어, 남편이 문제였어. 하나도 문제가 아니었고, 그때 심정 같으면 여자가 아내가 똥을 싸도 받아줄 것 같고 남편이 별짓을 다 해도 받아줄 것 같지 않았었나요? 그런데도 잘 하는데도 왜 미워해? 왜? 가슴에 불이 식은 거예요. 가슴에 불이 식은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심령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가?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부흥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학계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의 마음에 부흥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성전 재건하러 달려가서 성전을 재건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학계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이냐?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학계서 1장 12절. 스알딜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의 아들 대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계의 말을 청종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인함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학계가 여호와의 명을 의지하여 백성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학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메시지가 뭐냐면 요거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요 말을 전한 거예요. 요 말을 전하니까 그 말이 백성들의 마음에 딱 들어가는 순간 부흥이 일어난 거야. 불이 붙은 거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 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의 모든 저주를 내가 십자가에서 해결했어. 아멘. 너의 죄는 내가 죄값을 다 지불했어. 너는 의인이야. 네 인생의 문제는 내가 다 해결했어. 하나님께 기도만 해. 너 이 땅에 사는 것 걱정하지 마.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집을 마련해 놨어. 여러분들, 이 소리를 듣고도 마음에 부흥이 안 일어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음에 부흥이 일어나는, 부흥을 일으키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죽고 낙심한 제자 두 사람이 엠마로 갑니다. 그렇죠? 엠마로 가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뭐 했나요? 성경을 펼쳐서 성경을 근거로 예수를 설명합니다.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움이 임했습니다. 낙심해서 엠마로 가던 그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이 임하니 마음이 뜨거워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꾼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심령의 불이 임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불을 끄지 않으려고 언제마다 새벽에도 불러서 말씀을 듣게 하고, 왜 꺼지면 안 되니까 말씀에 불을 붙이려고 여러분들 3일에 불러서 또 말씀 전하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주일날 불러서 주일날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말씀을 들어서 심령의 불이 임해야 돼. 아멘입니까? 불 꺼지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은 왜 올라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을 받으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여러분들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역사는 사단을 몰아내고 여러분들 승리하고 육체도 이기고 천국까지 가려고 여러분들 주일날 주님 앞에 말씀을 듣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성령이 내려오셨어요. 자, 사도행전 10장 여러분들 44절 46절을 봅니다.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말씀 들을 때 성령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을 통하여 성령이 임하고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는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특별한 기회를 주시죠. 그게 뭐요? 부흥성회야. 여러분, 부흥성회는 심령의 부흥되게 하기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라요. 이번 부흥성회가 여러분과 저에게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마지막 기회라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잡지 못하면 영원히 후회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어떤 게 그건지 모르는데, 카이로스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 역사를 경영해 나가는 시간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크로노스는 뭐냐면 내가 잡은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기회를 잡은. 그러니까 냇물로 말하면 이렇게 흘러가는 물은 카이로스라면 떠서 내가 마신 것은 크로노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잡은 것은 자기 것이 되는 거지만 흘려보내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번 부흥성에도 나에게 주신 최후의 기회요, 마지막 기회로 알고 은혜 받고 성령의 불이 마음에 임하여 악한 세상을 이기고 여러분 성전 건축, 신앙의 성전 건축, 내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한 거룩한 자로 회복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문제를 해결하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문제는 그대로 두시고 문제를 이길 능력을 주신다. 그게 심령의 부흥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짓기를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해결됐어요?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해서 심령이 부흥되니까 그걸 밀고 나가더라 이 말이요. 그걸 해결하더라 이 말이요. 그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문제도 정복하고 천국에 이르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3번 부르짖고 강력하게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여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심령이 부흥되어 하나님의 뜨거운 정신과 열정을 가지고 악한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며 문제도 해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